안녕하십니까? 3월을 마무리하는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시편 15편 인생을 사는 법,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5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고요. 저 미국 그쪽에는 허리케인이라는 태풍이 불죠. 그 허리케인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모든 것을 쓰러뜨립니다. 모든 종류의 파괴와 혼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떡갈나무도 허리케인의 뿌리채 뽑히고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야자나무는 꿋꿋이 버티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폭풍과 함께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뿌리채 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자나무는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서 있는 것, 즉 압도적인 역경에 직면한 저항의 상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시속 180마일에 달하는 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은 강력하고 파괴적인 폭풍 시스템으로 그 무자비한 힘은 경로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 날아다니는 파도, 폭우로 가장 강한 구조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거센 힘을 견뎌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야자나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되기 위한 청사진은 바로 시편 15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사용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폭풍 후에 꿋꿋이 서 있는 종려나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92편 12편에
타협하지 않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그들은 장수하고 위엄 있고 올바르고 유용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 속에 살게 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야자나무, 종려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5편은 종려나무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번영하고 축복받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5편의 삶을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똑바로 걸어가세요입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모두 똑바로 걸을 수 있죠?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하게가 바로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종려나무가 폭풍우를 견디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뿌리체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뿌리는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털을 잡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종려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시편을 공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시편 공부를 하면서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나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번 교과, 지난주 교과 168쪽에 있는 말씀에 이 15편, 10편은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제시한 요구사항, 즉 행동과 품성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에 대한 요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신명기 6장 6절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바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흠이 없고 똑바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묘사하죠. 그러면서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바로 걷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죄의 유혹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것은 우리에게 넣고 나쁜 것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 15편의 그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부정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있다. 그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을 피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정리해 봤는데
아니하고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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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니하는 게 좋은데 이것이 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피하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이 있죠.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멸시하며 존대하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5편을 정리하니까 맞춰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똑바로 걷는 사람을 정리해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타협하지 않고 겸손하며 부정한 것으로부터 눈과 귀를 막고 죄를 피하고 정직하게 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똑바로 걷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 아니라 한 가지 말은 하지만 다른 방식,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바르게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진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똑바로 걷는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15편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야자나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 야자나무를 생각해 보면 뿌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야자수가 아무리 튼튼해도 뿌리가 약해지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은 언젠가 땅에 떨어져 쓰러질 때까지 뿌리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강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질병. 여러분들 그런 질병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사탄이 우리 삶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기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요동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혀가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혀는 작지만 작은 불꽃이 큰 숲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꽃, 스파크가 큰 숲에 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산불 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하와이에 있는 산불도 아마 작은 스파크가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 작은 스파크가 바로 우리의 작은 혀로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의 삶은 남의 험담에 참여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서 험담이라는 게 영어로 가시핑입니다. 가십한다죠. 가시핑에 참여하지 않는 삶. 여기 보니까 가십은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상이고, 이 중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그게 중상입니다. 중상이고 신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며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험담입니다. 근데 대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기도 요청이라는 가장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안 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기억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소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중상할 때 그들은 원래의 비난자인 마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순결하고 사랑스럽거나 좋은 소문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6장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동료 신자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분쟁을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심합시다.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기로 결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결심하고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십시오. 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겠다는 마음의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성공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거칠게 말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읽어보고 그것에 나의 체크리스트가 될 때까지 눈과 마음에 그것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분쟁을 제쳐두고 번창하는 야자수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이 야자수가 푸르고 너무 꿋꿋이 서 있죠.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악에 맞서고 경건한 자를 공경하라입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르게 번역해 보면 그들은 악하고 악한 일꾼들을 대적하여 열렬히 외치며 진리를 따르는 충성된 자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아무리 커도 야자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5편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15편에서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악과 악한 일꾼을 대적하여 열렬히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침묵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옹호합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뿌리 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악을 선이라 말할 수 없고 선을 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변화의 바람에 동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은 올바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항하는 동안 시편 15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길에 충실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겠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공경한다는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동료 신자들을 비판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아니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우를 받습니까? 그거 다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동료 신자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는 약속을 지킨다입니다.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15편에 묘사된 의롭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변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자기의 상처를 두고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 맹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을 하면은, 일단 약속을 하면 나중에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잘못 말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5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결정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말한 것은 그 사람은 그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예는 예로, 우리가 말하는 아니오는 아니오로 이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말고 지키십시오.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신중하게 결정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처럼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돈을 남용하는 것을 거부하라입니다. 시편 15편의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삶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기버,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빌려주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 차이를 아십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5배의 금액으로 강압하거나 소유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러한 착취나 학대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5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뇌물에 관한 84개의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잠언 15장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베풀고 사랑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보답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익이 있든 없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똑바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5편의 삶을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시편 15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올바르게 걷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악을 대적하고 약속을 지키고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성실을 지킬 때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야자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굳건히 서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편을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해드리고 이 시편 15편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시편 15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